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떠난 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한 후에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문제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나누는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누군가 만나서, 혹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시라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해보시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역설적이게도 갈등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하고픈 일을 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 벌어도 온전한 헌금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자기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유흥도 즐기고 인생의 낙이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모든 일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태어나서 그냥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육체의 소욕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비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닌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갈등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이렇게 아는 것에서 멈추면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참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다, 성령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멈추면, 이렇게 갈등은 계속 그냥 갈등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상태는 힘이 소진되는 것이고 무척 힘든 것이고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줄다리기 양쪽에 힘이 거의 비슷하면, 이 줄다리기 양쪽에서 힘이 거의 비슷하면 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힘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소진되다가 어느 쪽에 힘이 조금 더 빨리 소진되면 아직도 힘이 조금 강한 쪽으로 급격하게 끌려가고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데, 그 상태는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육체의 소욕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기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말 듣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자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면 목욕하는 어떤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부하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멈추려고 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입니다. 안 되는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던 겁니다. 갈등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기면 좋겠지만 갈등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경기 보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은 기뻐서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운동 경기에서 패한 선수들은 어깨도 축 처지고 고개도 떨구고 그러면서 터덜터덜 운동장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육체의 소욕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신앙적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번번이 무너질까?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지 말고 이겨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에 번번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조금 더 힘을 내라. 너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의 의지라는 것, 너희의 능력이라는 것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별로 대단한 것 아닌 것 붙잡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번번이 패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저절로 이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번번이 패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런 감격적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따라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보았거나 무엇인가 들리는 소리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인 것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움직인다. 나 혼자 움직인다.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보았든지 무슨 소리라도 들어야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따라가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보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본다든지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특별한 계시나 환상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뭔가 좀 관계가 좋지 않고 서운하고 미워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축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다시 눈 뜨면 제자리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과 생각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별로 대단한 것 아니다 하는 것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 속에 나는 능력 없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다. 그런데 나는 능력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자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 의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열매가 맺히고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하루아침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내일 무엇인가 변화되고 달라진 그런 모습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어느새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나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평할 때 한결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보게 된 그런 교우들도 계신데, 그 교우들 가운데 10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교우들도 있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성격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변함없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예배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저절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을 때 점점 맺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밖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리는 폭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어쩌면 그 희미하게마저 들리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꼭 필요했기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정작 고아처럼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 그 모습이 계속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은 좀 사라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